총론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인트로덕션이에요. 신학 전반에 대한 안내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혹은 전도사님 과정으로 또 장로님, 집사님의 과정으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배우는구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학 총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 강의를 이제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쭉 들으시고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강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도 안 되고. 아니. 한자도 안. 그건 무슨 의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위쪽으로 가면 들어봤죠? 피타고라스, 소피스트, 그 위쪽 분들이 이분들이요. 소피스트는 이제 그룹이요, 그룹. 그러니까 여러 그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성의 요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소피스트나 피타고라스 또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모세가 통과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노아까지 올라가요. 문명사 전체를 알면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그냥 스톱을 해요. 그것이 이제 문명의 그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건 아니죠.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수정. 소크라테스가 글을 몰랐던 게 아니라 글을 전혀 쓰지를 않았대요. 글은 아는데 쓰지 않았대요. 직접 똑같은 말이라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두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과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는 잘 소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디오게네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플라톤도 잘 모르고 디오게네스 잘 몰라요, 우리. 네. 아무튼 좀 잠깐 터치를 합시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사실이죠. 그 당시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알렉산더가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갔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죠, 대왕이.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제가 선물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잠깐 좀 비켜달라고. 지금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었는데 당신이 와서 지금 태양을 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걸. 알렉산더도 그런 측면에서 좀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디오게네스를 통상 우리가 견유학파라 그래요. 개견. 우리 집 똥개 두 마리 있다 그랬죠. 저는 똥개 두 마리를 볼 때마다 디오게네스를 생각을 해요. 아침에도 밥 주고 저녁에도 밥 주고 그래요. 빨리빨리 커야 이렇게 살이 팍 찌니까. 견유학파, 개견자, 개견. 이걸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예요? 개학파라는 말, 개학파. 개학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뭔 철학이라 그러죠? 개똥철도. 개똥철학. 개똥철학.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개똥철학을 하신 분이세요. 플라톤과는 좀 상반돼. 처음 알았죠, 그렇죠? 진짜 개똥철학이에요. 디오게네스, 견유학파. 그렇죠? 이 디오게네스는 어떻게 살았느냐? 집이 그냥
통 같은 거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 이 철학자는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그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낮에 홀한데 그 등불 비춰봐야 나 이쪽으로 안 가게 되는데 영상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세상을 폭로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자 했던 철학자예요. 근데요, 이 견유학파적 성향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님도 견유학파적 그런 요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나만 장군이 제일 처음에 선물을 얼마만큼 가져왔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계산해니까 5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70억. 금값이 오르니까 75. 그러다가 100억. 며칠 전에는 검토를 하니까 100억의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200억이라도 가져왔을 거예요. 왜? 그것만 나오면 개국공신이잖아.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절박해. 근데 엘리사 선지자님이 선물 하나도 안 받아요. 견유학파적 요소가 자기 내면 속에 철학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보세요. 견유학파적 요소가 있어요. 자, 집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워요. 겨울에는 낮에 0도까지 내려가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도까지 내려가요. 근데 필리핀 보니까 저녁에 15도만 돼도 추워가지고 막 장갑 끼고 막 우리 마이너스 10도처럼 똑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개처럼 사는 선비, 견유학파. 이 세례 요한은 뭘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 석청의 언어에서는 뭐라고요? 지엄 열매. 작은 아들이 가서 먹었던 열매 있잖아요. 돼지는 못 먹잖아요, 그렇죠? 굽이 갈린 거니까.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뚜기가 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먹는 거예요. 누구처럼?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처럼 그런 성향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견유학파적 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광야죠, 먹는 거, 있는 거 그냥 그 양표를 거칠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집도 절도 없죠. 뭐예요? 견유적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님 보세요. 바울 사도님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낮에만 천막을 깁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밤에도 천막을 깁었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낮에도 천막 깁고 밤에도 천막 깁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님 정도 되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다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수님은 두 번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엘리사 그렇죠. 근데 뭐예요? 견유학파죠. 개처럼 세상을 사는 선비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쿰랑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학자에 의하면 쿰랑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큰 맥락에서는 그 사실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성향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객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구원론이나 뭐 하나님 아들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죽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서론에서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지금 계속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플라톤은 헬라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플라톤. 어떻게 보면 디오게네스는 히브리적 사고를 한 사람, 디오게네스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이쪽에 좀 가까우세요. 물론 이쪽이 가깝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혼선이 생기죠. 야, 우리가 이쪽은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헬레니즘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헤브라이즘의 사상과 신관과 인간론과 다 그것은 취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이원론.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이론론. 전체적인 인간이에요. 인간의 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영혼 유기예요. 혹은 또 영유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요.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까지 가는 거예요. 무신론. 신이 없는데 신이 필요하니까 상상의 신, 생각의 신, 이성의 신, 철학의 신을 만들어서 종교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철학적 종교가 있고 신적 종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땅의 불교는 대표적인 철학적 종교예요. 스님들 보세요. 왜 결혼 안 해요? 제가 신부님 스님께 여쭤봤어요. 인간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고인데 그것을 끊는 방법이 있대요. 결혼 안 해. 새끼를 낳지 않는 것이래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신부님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 그분들의 포인트가 뭐냐?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헬라적 사상과 히브리적 사상이 정말 거짓말처럼 동해요. 그리고 동양의 생각과 서양의 생각이 또 달라요. 우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이제 펼쳐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과연 이게 전체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헤브라이즘 전체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문제를 제가 오늘은 좀 다루면서 거기까지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신앙에 대한 측면이 좀 달라요. 헬레니즘적 입장에서는 내면 상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에서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 함께 대화하고 이거 강조하는 건 알겠죠? 예. 근데 뭐예요? 신앙이 헬레니즘은 철학적 신관이니까, 철학적 인간론이니까 뭐예요? 내가 해탈하고, 그쵸? 높은 지성을 습득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신론, 하나님 없는 신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신 신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문화에 대한 것도 문명에 관한 것도 그렇고 종교에 관한 것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다른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차하면 헬라적 요소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이 문제를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에서나 우리의 기독교 강의에서나 여러 군데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자, 헬레니즘에서 교회는 뭐냐? 영적 서비스 기관이에요. 근데 뭐예요? 헤브라인적 교회론에서는 뭐예요? 언약 공동체로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그동안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 교회관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헬레니즘 쪽이냐 히브리즘 쪽이냐라고 하는 데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에 관한 것도 그래요. 그들은 철학을 최고의 지성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과 진리. 그래서 산상수훈이 너무 좋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모르지만 난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산상수훈은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왜 멋있죠? 정말 철학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 작업을 제가 좀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 헬레니즘적 요소, 철학적 요소가 철학자는 종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올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네. 사도 시대에 분명히 히브리적 사유, 사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세기에 와서 헬라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세기에 와서 신앙이 플라톤화 되는 거예요. 지성. 4세기에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헬라적 요소를 가미한 교리가 정착이 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원론, 플라톤이 얘기한 이원론이 정착되는 거예요. 영육. 육은 못 쓰고 영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질됐다는 거죠. 그 이원론적 사고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있고 계속 이렇게 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게 되면 너무 고상하고 좋거든. 그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이 하는 강의 들으면 너무 달콤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신이 없어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 목사님께서 차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이해하는 몸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문제를 다뤄볼게요. 몸이 뭐냐? 이 바디, 몸뚱아리, 살덩어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상태, 그 존재를 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해한 몸, 성령의 전, 너희 몸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육체가 그렇죠? 예. 바울에게 있어서 육이란 타락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 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하나님과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에서 신학 상당히 그 거부 반응들이 많아요. 보면 신학 그러면 제가 CEC 하이맨으로 있었을 때에 신학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이 신학이에요. 왜 그렇게 신학에 대해서 거리감을 드는 분이 있어요? 그 신학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여기 하면 통일교 가는 거고 신천지 가는 거고 어머니 교회 가는 거고 그냥 다 하고 그냥 혼자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전부 신학이에요. 신학. 조지 신학 다 품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신학 다 품고 오늘 송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신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조지 신학도 성경, 성경 신학도 성경. 그렇죠? 역사 신학도 성경으로 어떻게 조명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실천 신학도 성교학이 된 것은 그리고 기독교 사상사도 기독교 교육학도 마지막 성교학도 다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에 대해서 얘기해도 성교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대예요. 그래서 선교학 개론을 하는 거죠. 선교 역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제가 정말 구약이라는 말 싫어하는데 제가 신약 구약을 안 나눴을 때 제가 그때 신학자였다면 그냥 성경이라고만 얘기했을 거예요. 구약을 해놓으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그냥 성경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서 쓰는 구약은요,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제가 좀 과장 표현을 하면. 자, 성화. 제일 치는 거가 있죠? 칭의가 있죠, 칭의. 칭의 들어봤죠?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학적으로 개념이 잡혀야 구역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전도팀의 리더가 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무진장이 이 부분을 중시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현장에서 다른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것이 헛것이 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칭의. 하나님의 전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 목사님께 자주 말씀드리죠. 저 신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 의지예요. 이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행악자가 있었어요. 2명. 오른쪽에 누군가는 모르고 행악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수십 명의 사람을 죽였거나 한두 명 죽어갖고 십자가에 처형 안 시켜요. 그랬거나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적으로 반란 세력이었거나 독립운동가였거나 하면 이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소통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제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이 낙원에 대해서 원어로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냥 공간적 개념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이 땅에서의 통치, 그렇죠? 함께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의외로 천국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거 정말 그 제대로 잡아야 돼요. 천국 다 천국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천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우리를 지성 삼았으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나를 거룩하게 하면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천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뭔 천국이 있을까요? 또 뭔 천국이에요? 천국 잘 모르세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세 가지만 이해해도 돼요. 근데 학자들의 막힌 담이 있어요. 자기의 사상과 학문적 주장을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게 엄청 많아요. 저도 봐요. 설교에서 이렇게 탁탁탁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조직 신학을 제대로 안 해서.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 네 번째,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세 번째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내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소적 개념의 천국.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원어로 보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최소한 리더면 설교를 하는 자들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다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만 강조해. 여기는 나하고 천국에 갔잖아요. 창조적 개념으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오메가 그 시전에 오셔가지고 함께 왕으로 탄다 이 말이죠. 이거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승부 개념도 그렇고 사랑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그렇죠? 사랑으로만 표현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어를 보면 다 사랑이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그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사도 시대까지는 히브리적 사유, 사상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헬라적 사유로, 철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의 종교가 철학적 종교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했어요? 가톨릭이 했어요. 가톨릭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그러면 바벨탑죠, 바벨탑. 바벨탑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문화, 자기의 문명, 자기의 의지, 자기의 삶. 계속 이것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 남편이 왕이었어요.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어려. 그러니까 어머니가 통치를 해. 아들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문명과 문화의 모든 종교들을 이 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아들신. 이거 이제 태양신인데요, 태양신. 이게 어떻게 보면 헬라적 요소예요. 신이 없는데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태양신을 그대로 가져와요. 태양신 플러스 예수신 해가지고 로마 통치를 위해서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로마 통치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저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신학을 공부한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높아지는 거죠? 교권이 높아져요. 교황, 사제들, 그게 반신반인간이에요. 교황은 그냥 그 신비적인 존재로 그렇게 설립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헬라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을 그대로 흡수하는 경우가 있다. 헬라적 요소, 또 신앙적으로도 신의 종교긴 하지만 반신적으로 움직이는 가톨릭 그대로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베드로 성당에 뭐가 있죠? 돌탑 있죠, 돌탑. 돌탑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돌탑 이렇게 멋있게 세워졌어요. 이것을 돌탑이 세워졌는데 제가 한국에서 봤어요. 그 돌탑. 저희 가평 가기 전에 터널 통과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 모르세요? 엄청난 대궁궐이 있어요. 앞쪽이 하나, 중간에 하나, 위쪽이 하나. 대리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엄청 멋있어요. 와, 놀라운 건축물이에요. 근데 그 앞에 돌탑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 베드로 성당 한중간에 있는 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람들은 오벨리스크라. 오벨리스크. 그 돌탑. 근데 그 오벨리스크 돌탑이 어디서 왔느냐? 태양신에서 온 거예요. 그 가져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통일교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뭐예요? 암몬 족속. 그리스도. 근데 너무 옷을 잘 입혀놓으니까
우리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적인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요리가 여기만 있어요. 카톨릭으로 가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도 얼마나 터프하고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맑아요, 그렇죠? 그리 가는 거예요. 암초가 전쟁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카톨릭 옷을 잘 입었어요. 카톨릭 존재이유가 뭐라고요? 로마 통치의 신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모르면요 그대로 카톨릭 신부님들 존경하고 뭐 교황님하고 멋있고 진짜 그 이전에 그 교황님은요 예수의 그 소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수도원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수도원적 칼라를 조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목회를 하면 신부님 한번 초청해서 야 강론 한번 드려야 되겠다 막 그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목사님 덕분에 제가 뭘 알았느냐, 종교 개혁사가 여기 카톨릭이 있고 카톨릭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약교회가 있어요. 신약교회. 종교사에서 근데 이걸 너무 잘 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신학사를 쫙 공부를. 그래서 제가 깨닫고 명확하게 카톨릭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든지 이렇게 계속 말하게 되면요 카톨릭 저를 죽이게 돼요. 예수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까지 하냐? 테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 더 불사해. 일본 우리나라 쳐들어갈 때요 그 카톨릭의 바탕이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요. 그 뒤에 돌격대들이 누구냐? 예수의 멤버들. 그 사람들 세상을 중락중락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제가요 카톨릭을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죽을까 봐서. 진짜요. 네. 진짜 안 건드려요. 근데 지금은 건드리기로 했어요. 왜? 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거 없으면 카톨릭의 손에 의해서 죽었구나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형 수도회가 있었어요. 이세종, 이영필 쭉 내려오는 수도회가 있었는데요. 이 수도회가 정말 거룩한 수도회인데 카톨릭에서 점점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카톨릭화 하려고 해요. 근데 속없는 사람들이 어느 쪽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원에 가면 그 이영필 선생님이 했던 그 수도 터가 있어요. 대밭이고 그 기념대가 세워져 있어요. 저것을 내가 사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카톨릭을 그걸 사버릴까 봐서 겁이 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제가 7박 8일 동안 우리나라 그 수도원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묘지에다가 2인용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는 교회가 없어요. 완전 시골이 깡촌이 산이에요, 산. 밤새 1분, 5분 그랬다면 잠깐 착시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찬양하는데 권사님처럼 생긴 어머니도 계시고 다 이렇게 찬양을 계속 작업도 하면 또 찬양 소리 들으니까 또 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놀라운 장소구나. 이제 장소보다는 기도한 곳이었으니까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와서 지뢰밭이 많다. 신천지 이런 일만 아니라 카톨릭도 그렇고 그렇다. 저는 그 신부님들 나름대로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요. 거기는 헬라적 요소고 신이 없는 신을 하기는 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자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밑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카톨릭에 들어가지 않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불태워 화형시켜 죽이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프스 계곡에서 피난해서 도피에 살고 있으면 거기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게 카톨릭이에요.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진리,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무서운 집단이에요. 세계를 막
직접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 카톨릭에서 체킹을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하고 100년 전쟁을 했는데 다 잡혀요. 통신, 제가 움직이는 거 다 잡혀요. 왜? 워낙 교회가 사이즈가 크니까 다 제가 잡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와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거죠. 내려오는 사건이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됐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 받는 것처럼 의외로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걸 좀 정확히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하래. 근데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없어. 제가 아까 십자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 이제 이 성화 부분에서 살아가는데 제가 그 1급 장애인들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고 음식도 스스로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가 제로점이 제로 이하일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까 헌금을 합니까? 의를 행합니까? 뭐 봉사활동을 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해. 본인 스스로 밥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 영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 아이들 있어.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 표현 못해요. 하나님이 죽은 애들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은 애들도 있잖아요. 국사람 뭐 교회 다니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거기서 구원론이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구원론이 확실하지만 저는 스님 돼요. 목사 딱 내리치고 스님 그게 너무 좋아. 딱 내 옷에 맞아. 산속에 지금도 산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디오게네스적 요소가 제 속에 있어서 그래요. 진실을 말하면 저는 기도처라 그러고 그냥 그 컨테이너에 산다 그러는데 초막이에요. 초막. 이스라엘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초막을 기념해요.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 옥상에다가 초막을 치고 지내요. 365일 초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니까 그리고 현대 문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멋있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오고 있지만 사실은 머리도 완전 길러버리고 싶고 수염도 쫙 기르고 싶고 그냥 옷도 그냥 누가 그냥 주는 5,000원짜리 옷 입고 신고 그렇게 하고 신도 안 신고 맨바닥으로 다니고 싶기는 해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라고 하는 옷을 입는 거죠. 헬라는 도구예요. 도구. 할렐루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도 도구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도구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적 사상과 삶이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인. 이거 희망 노막이잖아요. 그게 좀 가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실천하면 절대 못해 사람들. 네. 근데 플라톤적 요소도 분명히 중요해요.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 월세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몇 명이라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막 시작했는데 죽을 사람이 며칠 못 사는데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못 사는데 고쳐줬어요. 가지고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분은요 헌금을 하면 100억을 헌금을 해요. 50억은 그냥 해요. 10억은 그냥 하고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각처에 헤브라이즘 사유를 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그런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돈은 뭐예요? 도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이. 예. 그러니까 플라톤적 요소가 됐든
디오게네스 요소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도구화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예. 성화도 우리 윤 목사님이 늘 강조하듯이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행함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이 마음에 머무르면 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 말하고요. 다 이래기하죠. 그렇죠? 너무 또 가깝게 얘기하면 또 쪽팔리니까 이래기하고 그렇게 해놔요. 근데 하나님이 무한대요. 아멘. 하나님 여기서 무진장에 저는 은혜가 돼요. 무한대. 아멘. 완전 무한대요. 그분은. 아멘. 아멘. 성화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겁먹지 마세요. 그렇죠? 성화도 내가 맡기면 돼.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헬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헬라의 대사상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헬라의 옷이 있으면서 동시에 헬레니즘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히브리즘 사회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도 도구예요. 동양 사상도 하나님의 도구, 서양 사상도 하나님의 도구. 아멘. 제가 오늘 윤 목사님 통해서 제일 의뢰받는 게 뭔지 알았어요? 서문에 사람의 교회를 소개했대요. 위대한 신학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문을 막 빡세게 하면 뭐예요? 헬라 정도죠. 지식.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 안에 두 분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자가 있어요. 윤 목사님과 송 목사님. 왜? 영혼군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학장으로 있는 신학교고 그 신학교가 제일 정상을 달리는 신학교고 제일 귀한 신학교다. 할렐루야. 아멘. 이 뿌리가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을 구원하는 신학교 그게 본질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에 엄청난 신학교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신학교 하셨어요. 자, 여기는 오른쪽 해야지. 오른쪽 예수님 신학교, 왼쪽 세상에 엄청난 신학교들. 여러분들이 학장이라면 어떤 신학교를 만들겠습니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신학교 운영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신학교, 예수님의 신학교. 우리는 이거 물어보면 제가 잘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학교. 아멘. 진심으로 그렇죠. 예수님 학장이고 예수님이 불러서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가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가 빛나는 게 아니고 헬라는 뭐예요? 자기가 빛나는 건데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 나 너 때문에 행복해. 아멘. 어머니 때문에 행복해. 우리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근데 이것을 헬라에서 이거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아멘. 성화.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 영화는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수님 한 분에게 속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마지막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봤죠? 여러분들 전부 다. 저도 봤어요. 말씀에서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본다고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영화. 영화도 우리가 막 설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께서 1세기에 21세기라 하셨나 봐. 그 아파트 문화를 아셨나 봐. 그러니까 아파트 설계도가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아파트 설계도는 저리 가래야. 좀 제가 이제 과장을 하면. 네, 사람들은 사실적인 걸 또 믿는 측면이 있잖아요. 헬라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도 도구화한 거예요. 네, 사람들 헬라적 요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거 이제 우리 새로우신 성도님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나 보여줘 늦겠다 그러네. 고민 생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좋아.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개로 오시면 그 복잡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똥개 저리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영화로 또 하나님, 성화도. 성화도 하나님, 영화도 하나님. 아멘. 이거잖아요. 헬레니즘이 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근데 뭐예요? 계속 샤머니즘, 불교적, 유교적, 동서양적 헬라적 요소 속에 있으니까 계속 이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스스로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요소들이 계속 미안하잖아, 그렇죠? 내가 뭐 또 좀 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그냥 전적으로 이게 적절한 애화는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계세요. 어머니도 계시고. 제가 아들이에요. 제가 뭐 해서 뭐 된 거예요. 아들 된 거. 제가 막 이렇게 막 살고 막 논도 막 날마다 가고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건 농 가는 거 좋아해요. 막 나무 해오고 뭐 일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한 번도 안 오시는데 일하면 그때 딴 거 듣고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거 일 막 밤낮없이 하고 막 땀 흘리고 막 밥 먹고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아들이죠? 근데 내가 빈둥빈둥 아버지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는데 아버지 막 빈둥빈둥 뭐나 먹고 있고 그래서 막 속만 썩히고 집 나가고 아버지 나 유산 좀 빨리 주세요. 그래서 술도 좀 먹어야 되겠고 세상이 아름다운 건데 그래도 아들이에요. 아멘. 내가 육신으로 생각을 해도 그 가정이라는 게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아들이지.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아들 삼으셨으니까 내가 아들이지. 아멘. 아멘.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새 땅까지 가고자 하니까 우리를 죽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완전 바울 사도님의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계속 행위를 강조해. 구원받은 아들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혼란이 죽으나 모르겠어. 왜 우리 속에 불교적 요소가 있어, 유교적 요소가 있어,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것은 깊이 가면 헬라적 요소고 더 깊이 가면 바벨론적 요소라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믿음의 사람들 알죠? 요셉 한번 분석하고 시간이 다 될 것 같은 요셉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자, 요셉 안에 헬라적 요소.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가서 애굽에 총리 됐어요. 애굽에 총리 됐는데 제일 먼저 뭐가 된 줄 알아요? 이름이 딱딱해요. 요셉의 애굽의 이름이 뭐예요? 그 목사님 알아서 하요? 사브나 바네야. 그 지난 것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싶다는 믿음의 이름 없애버려요. 가지고 어디로 빠져요? 믿음으로 헬레니즘으로 살았는데 지금 애굽에 가서 뭐예요? 그 땅은 헬라적 문화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시대는 헬라는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어,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동네 갔어. 그 동네에 흠뻑 빠져버려. 이름도 바꿔버려. 왜? 그 나라식으로 결혼을 했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멋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관도 뭐예요? 헬라적인 요소가 있어요. 비신앙적인 요소예요. 자녀 둘이 낳았는데 자녀 이름들도 엄청나요. 지금까지의 과거 고통스러웠던 거, 지금까지 알았던 믿음 하나님 다 잊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왜? 수십 번의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요셉의 그 유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사실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분이 안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지, 그분 살아계셨다면 진짜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요셉의 포인트. 헬라에서 다시 히브리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바뀌냐? 노년에 어머니보다 훨씬 더 이제 더 별로했을 때에 죽기 직전에 나 이걸 좀 가나안에 갖고 가야 되더라. 아멘. 고백이야. 아멘. 회개, 그 회개. 내가 짐승을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헬레니즘적 사고로 살았어야 되는데 흠뻑 헬라에 빠져버렸구나. 근데 그렇게 마음으로 돌아오고 자기 스스로 걸어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도 한 걸 하나님께서 뭐요? 어여삐 봐서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총리가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딱 그 부분 노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자, 구원을 받았어 요셉이.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헬라로 가버렸어요. 믿음이 다운된 거예요. 그렇죠. 다운됐어. 근데 마지막 극적으로 연속극 같아. 극적으로 내 뜻도 없이 갖고 올라가. 다시 신앙을 회복했어요. 아멘. 그게 요셉의 포인트예요. 나는 이거 알고서요 너무 정말 좋았어. 말씀으로 푼 것이었어요. 히브리서에 과연 요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딱 보니까 답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헤브라이즘 요소로 살았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애국으로 쫓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개예요. 애국도 성경에 정확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가나안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렇게 헬라와 헤브라이즘이 이렇게 대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이 그리고 미치겠는 거야. 문화적, 문명적 모든 요소뿐만 아니라 그때 거기에서 황금 송아지 때 그 빌었던 것까지 생각나가지고 그냥 금덩어리 다 금은 챙겼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부피가 크니까 금덩어리 피지, 팔지 막 코지 막 입지 막 몰라요 그런 거? 금덩어리가 많이 있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머리에 쓰고 다 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귀요.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다시 헬레니즘으로 회귀하는 그 요소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간섭하는. 우리는 통상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죠. 근데 인문학적으로도 그런 요소가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제 이름 있는데 그냥 치워주세요. 뭐예요?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 아담 이후에 1500여 개 사람들이 왔는데 제일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공헌하고 하나님께 몰빵하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멋있어요. 왜? 왕의 자리도 차버리고 우리는 그냥 왕 옆에만 있어도 좋겠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 아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아멘. 기념적인 신앙생활에서 살아낸 역사의 신앙을 성모님 아멘. 계속 3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톨릭 잠깐 말씀드리면요. 혼합정대예요. 아멘. 그때 이제 세웠잖아. 노마의 시녀가 되기 위해서. 노마의 시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천주교를 세웠는데 태양신에서 빌려왔잖아요.
건축을 해도 태양신이 좋아하게끔 세우는 거예요. 태양신을 뒤에다가 촥 태양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거, 건축까지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 뭐 종교적인 거 다 그렇게 태양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예요? 모든 청교를 가지고 하면 다 내게로 오라. 혼합정교, 다신교를 표방하는 초대의 문서가 있어요. 제2강에. 그게 가톨릭의 본질이에요. 무서운 거죠. 종교까지도 헬라적 요소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말했고 새로운 것을 안다고 하지만 뭐예요? 인류 역사에서 다 했던 일들이에요. 신천지 다 옛날에, 서유로 다 옛날에 다 있었어요. 거기서 다시 신용을 하는 거죠. 아, 그죠. 그 가평 가면서 그러니까 청평 그 휴게소 있죠, 휴게소. 가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속초 가려면 첫 번째 에덴 휴게소. 응? 에덴 휴게소. 에덴 휴게소 말고 그 가평 휴게소 있어요. 가평 휴게소. 그 전에 바로 있어요. 좋다. 좋다. 베드로 성당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정하는데 뭐예요? 12월 25일 태양신 기념일이에요. 근데 그 녀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적적적 그리스도. 우리 교회보다 더 교회 같으나 그것은 이게 파를 쓴 거예요. 헬라적 요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마귀, 사단, 귀신 쫓아내는 그 헬라적 요소를 쫓아내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예요? 바울 사도님께서 바울이 너무 잘 알잖아요. 헬라에 대해서 도사가 도사. 헬라 철학의 도사잖아요. 그 도사가 한 말씀이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배설물로 쓰레기통으로 똥으로 이야기했다. 아멘. 똥은 누가 먹어요? 돼지? 아니 똥? 우리 집 똥개가 먹어요. 아까워 죽겠어 그거. 내가 걸음을 해가지고 그걸로 호박을 심어야 되는데 맷돌 호박을 심어야 돼. 새끼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못 먹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매놓기도 한데 또 불쌍하게 처러우니까 또 자기들 마음대로 자연에서 놀아가 또 해놓으면 또 다 먹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식구는 아니고 저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똥을 계속 아까워 죽겠어 그냥. 23 그만할래. 어머니 나 그만할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